이 세상에는 성공을 가리키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수십 많은 세미나들이 여기저기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오늘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간단히 3가지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한평생을 큰 일을 이루어온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 하나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들에게 주어진 일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최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큰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작은 일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큰 일을 만나도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저는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죠. 누구라고 생각하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많이 존경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어른이기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임기 동안에는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그러나 임기 이후에 세계 역사까지 가장 큰 업적을 남기고 가장 인기를 얻었던 대통령,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 지미 카터를 잊을 수가 없네요. 이분이 사관학교를 졸업하는데 사관학교 졸업 때마다 이분이 해군사관학교 졸업하는데 해군 제독과 면담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 가운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학교를 졸업할 때 해군 제독과 면담을 하는데 해군 제독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해군 제독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졸업자들, 수료자들 지난 모든 그 학교 공부하는 과정을 전체를 다 들여다본답니다. 근데 학업 성적이 지미 카터가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군 제독이 물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너의 최선인가? 라고 물어봐요. 이것이 너의 최선인가? Did you do your best? 하고 물어봐요. No, I didn't.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해군 제독이 호통을 치면서 했단 말이에요. Why didn't you do your best?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그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난 해군사관학교에서의 공부했었던 자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Why didn't you do your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그러고 나서 그는 장교로 임관을 하고 군대 복무를 하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해군 제독이 자기가 졸업할 때 그를 책망했던 그 말을 교훈삼아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퇴임을 하고 나서도 그 인생을 그만 이제 퇴임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그 인생 가운데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썬데이스쿨 티처로서 이분은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썬데이스쿨 티처로 일생 동안 조지아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학생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대통령 그 선거를 위해서 전국을 누비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일이면 조지아 자기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교회의 학생들을 티칭을 했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할 수 있으면 자기 목사님을 모셔다가 화이트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능한 대로 조지아까지 비행기로 날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티칭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참 유명한 그런 일화들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 맡겨주셨든지 아니면 국가가 맡겨주었든지 아니면 세상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땅 공동사 행정 가운데서도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성공적인 인물로 역사는 그 인생 100년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을. 국가를 경영하는 총리 위치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 당시 세계를 지배했었던 나라 대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80년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가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의를 달 수 없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공을 이야기할 때는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뚜렷한 발걸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의 길을 가는 사람, 그 끝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조각가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뭐 초상화 정도로 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톨도 지오반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톨도 지오반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키워낸 그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보톨도 지오반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보톨도의 화방을 찾아왔습니다. 보톨도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의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정말로 놀라웠다는 거예요. 티네이저 14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재능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봐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재능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재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재능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 재능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 기술을 네가 연마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 아이를 데리고
두 군데를 구경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먼저 그 아이를 끌고 간 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술집이었었습니다. 술집으로 데려가는데 술집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이 여기 서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선생님은 조각은 아름답지만 이 조각은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각상이야.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예배당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럽의 예배당 여러분 가보신 분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 예배당 앞에 그 조각물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 그러한 조각물들이 많아요. 그런 멋진 조각품들을 보여주면서 버톨도 지오바니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는 술집 앞에 있었던 그 조각상과 그리고 예배당 앞에 있는 이 멋진 조각상 어떤 것이 너의 마음에 더 드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똑같은 조각상일지 모르지만 또 하나는 술집 앞에서 그 많은 술꾼들을 위하여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각상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이후에 기술을 연마하고 재능을 더 키워서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니? 그때 미켈란젤로가 했었던 대답이 세 마디였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재능을 쓰고 나의 기술력을 쓰겠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인물 미켈란젤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뤄나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공의 비결은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과 여가 있고요. 음과 양이 있고요. 밤과 낮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조화가 깨지면 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지난날 바이든 정권에서 했었던 게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이 파괴하는 것 중에 첫째가 교회를 파괴하고 둘째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별은 남과 여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성별을 50개도 60개도 70개도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별은 남과 여 둘밖에 없다라고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에 반하는 군인들을 전부 다 내쫓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내쫓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조화를 깨뜨리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에 인간이 손을 대어서 온전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손을 대고 파괴할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조화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조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조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고 반면에 영적인 것만을 지닌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서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게 중요합니까? 육적인 게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요. 영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에 관한 것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 육을 함께 더불어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만, 더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영적인 것만을 존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인 신비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의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처음에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1, 2년 뒤에 카나다 선교사로 말콤 펜윅이라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말콤 C 펜윅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카나다 선교사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 한국 땅에 당도를 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장로교, 감리교는 흥망하고 침례교는 묻혀버리고 말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남북전쟁 하면서 우리 침례교는 이게 중간에 남한, 북한 중간에 허리를 끊고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활동을 했고 장로교, 감리교는 남쪽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6.25가 터지고서 종전되고 나서 중간에 어떻게 돼요? 휴전이 되고 나서 남북이 끊기니까 북쪽에 우리 침례교는 다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고 장로교, 감리교는 그대로 짱짱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페닉 선교사가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세상의 교육은 다 악한 거야. 세상의 학문은 다 악한 거야. 육신의 관련된 건 다 악한 거야. 사탄적이야. 그래가지고 학문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도를 해서 학생들이 오면은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학교 공부는 악한 거야. 세상적인 건 다 악한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때 말이더라도 우리 교단에 교수들 가운데 훌륭한 교수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유학을 해도 여기 와서 닥터 디그리 하고 온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 물론 선교사님들 일부가 들어와서 그냥 잘 되지도 않는 한국말 가지고 강의하던 분들도 계셨고 별로 훌륭한 교수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학부할 땐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이 변화가 돼서 오늘날은 침례교회가 굉장히 큰 교단으로 세워져 나갔습니다만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과거의 어른들 가운데 학자가 없어요. 페닉 선교사가 사상을 세상적인 학문은 다 악한 것이다. 학교를 보내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단이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교단, 서든 베프티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장로교, 감리교에서 밀려서 세 번째로 지금 현재 크거든요. 성결교보다는 지금 커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 선교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에 편중하게 되면 영적인 것을 편중하게 되면 종교적 신비주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육적인 것만을 강조하면 인간이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외적인 조화, 즉 타인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세상에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인자가 서로 받쳐주는 것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서로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교수님도 한 분 계십니다만은 어느 대학 교수 한 분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출석을 부르잖아요. 출석을 부르는데 그날따라 교수님 눈에 딱 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빠졌어요. 출석을 쭉 부르는데 이상하게 결석했어야 할 아이들 전체가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한 명 대답이 없어요. 대답 없는 학생이 하나
딱 보니까 여러 명이 빠졌는데 한 명 빠지고 다 출석한 걸로 전부 대답을 했습니다. 소위 빠진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대리 대답을 한 겁니다. 교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출석을 다 부르고 출석부를 덮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늘 대답하지 않은 한 학생, 그 학생은 앞으로 내 강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학문만을 위하고 지식만을 위한 것이라면 집에서 백과사전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사회성, 관계성,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을 배우는 그러한 학교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자기를 위해서 대리 대답해 줄 친구 하나도 없는 사람은 내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교수님은 대리 대답에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또 다른 사람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사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미국에 보면 얼마 전 우리에도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학교를 보내지 아니하고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샌프란시스코, 또 샌디에고, 미주리, 또 워싱턴 DC 쪽에 쭉 보니까 쭉 가는 데마다 교회 사이즈가 좀 컸잖아요. 거기 보니까 학생들, 그 엄마 아빠들 가운데서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아이들 키우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세상 학문에 또 다른 친구들과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올바른 인격 함양을 위해서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미국의 서부지역 가면 캘리포니아에 제가 갔던 내셔널 파크 가운데서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이제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가 있고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 그림 가운데 한가운데 사람이 보입니까? 저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저 사람이 접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저 친구. 옆에 나무 하나가 얼마나 큰가요? 이게 레드우드예요. 굉장히 많은 군집을 이루고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들입니다. 수령도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나무가 여기 있어요. 그레이트 셔먼 트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수령도 오래되고 가장 큰 나무가 이 옆에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가끔 넘어진 것들을 거기 다니다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뿌리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뿌리가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저도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저런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저렇게 짧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저렇게 수천 년의 수령을 가지고 그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도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드우드는 서 있는 곳에 반드시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주변에 전부 군집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장해 나가면서 그 작은 뿌리가 자기들끼리 서로 엮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엮어서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서로 간에 힘이 버팀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나무들이 함께 자라나요. 나무가 뚝뚝 떨어진 나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붙어 있어요. 높이가 수십 미터씩 이르는데 그리고 거대한 나무. 저희 세 식구가 앞에 팔을 쭉 벌리고 이렇게 쭉쭉 서 있는데도 단면 넓이도 안 돼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에요. 뭐 아름드리가 아닙니다. 팔을 세 사람이 쭉쭉 이렇게 뻗어가지고 섰는데도 그냥 단면, 짧은 옆에 한 면보다도 짧아요. 그런 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서 있다고요.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작은 뿌리를 가지고
홀로 서 있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군집을 이루면서 서로 간에 뿌리끼리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사귀어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주의 주장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세 가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신뢰하고 서로 간에 내적인 외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세상적인 학문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것들 뭐라? 아니, 이런 것들 위해 더 한 가지가 필요해.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예, 사람이 목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해요.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진 필요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한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적당히 비가 내려와 주지 않는다면, 아니면 비가 지나치게 많이 온다면 그 농사,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험 당일날 사고가 생기면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거 무산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학생들 가끔 있잖아요. 학교 늦어가지고 시험 못 본다든지 오다가 교통사고 난다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이 무의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결과를 결정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알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서만 결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수고함으로 영광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인정하는 사도 바울이 그 인생 얼마나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까? 그때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인정하는 사람이 실패했다고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80이나 된 나이 많은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 그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애굽의 모든 권좌를 다 잃어버렸어요. 광야에 나와서 자기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나이는 많아 80이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자기의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장인어른 그 양무리를 몰고 다니는 나이 80의 노인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출애굽 3장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가라 모세,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럴 때 그는 못한다고 5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진노하셨어요. 너의 혀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노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플러스 알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는 네 늙은 몸을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 내가 너 머리를 쓰겠다고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 네 능력을 보내려고, 능력을 쓰려고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플러스 알파를 통하여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때문에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며 장자의 죽음을 그 스스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어 광야 40년의 역사를, 그 영광스러운 엑소더스까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40년의 역사를 어떻게 이 300만 년에 되는 사람을 이끌어가며 먹이고 재우고 그들을 광야길로 안내할 수가 있었겠어요? 자기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 땅,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먹이며? 여러분, 300만 명을 하루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재산 가지고 먹일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하루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모세는 이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의 능력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완수해 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사환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사환.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때문에 80이 되었지만 120살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늙었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만 얹어지면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때문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역사를 아주 훌륭하게 역사를 조립하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10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자기 능력으로 아이를 낳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는 축복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축복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복을 쓸어 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영적인 축복,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 건강과 장수. 175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그가 병들었다, 재채기했다, 암수술을 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175세까지. 눈과 기력이 쇠하잖아요. 놀라운 은혜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그 개인의 능력입니까? 그런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장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고 더해주고 더해줌으로 함께 동행하였던 롯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유했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소유가. 그래서 이 소유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장사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무슨 무역과 거래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가 무슨 기업을 운영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탁월하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의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들은 성경에 말하는 거부들이 되었습니다. 거부. 야곱이 거부되는 과정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무일푼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그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약속한 임금을 다 거짓말을 해서 다 속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내는 4명이나 딸렸죠. 자식은 막내가 나기 전에 11명이나 딸렸죠. 딸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소유가 자기에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플러스 알파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성경의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으로 야곱을 거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물려받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업이 번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로 저는 여러분이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로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때문이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빈민촌 나사렛 땅에 한 어린아이 티네이저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하여 마리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은총의 여인. 빈민가의 아이예요. 아마도 15, 6, 7세 정도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어요. 성령의 잉태하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그 배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 절대로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 이 역사를 아름답게 다듬고 만들고 이끌어왔던 모든 사람들 보면 자기 능력으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작곡가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자기가 만든 노래를 많은 사람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런 곡을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작곡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나라의 국가를 만든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만든 이가 안익태 씨 아닙니까? 안익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애국가는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 가사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모든 사람의 입가에 불려지고 계속 불려질 애국가를 만들었음에도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제외하고 모든 상을 휩쓸었던 최초의 작품이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11개의 부분을 오스카상을 수상했었던 벤허. 물론 그 이후에도 지난 역사에 2편의 더 영화가 반지의 제왕인가 하고 또 하나가 그 가라앉는 데가 뭐죠? 타이타닉. 이 2개가 또 11개 상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초로 이 오스카상 전체를 여우주연상을 빼고 전체를 휩쓸었던 영화가 벤허. 계속 리메이크 되잖아요. 저는 그 나올 때마다 다 봤어요. 정말로 위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영화를 뛰어넘을 만한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그런 영화를 다시 만들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 제작자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시사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사회 한 가정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과연 이 영화를 내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영화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겸허하게 그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결과를,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허락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십시오. 한 번도 기대하는 분이 없는 듯. 그 이후에 왜 합주기입이 되셨는지, 왜 거북이입이 되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만 갖고, 인간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런 대로는 살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만 갖고는. 그저 평등하게 보통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보다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수많은 점들이 찍혀진 하나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끝에서 끝까지 한 선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점을 찍어요. 어떤 사람은 큰 점을 찍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미한 점을 찍고, 어떤 사람은 거의 찍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갑니다. 지나간 역사에 굵직굵직한 점을 찍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날에도 한인사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허락된 학교와 여러분이 허락된 사업터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에 한 점을 크게 찍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사가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했어요. 그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체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티네이저 시절, 군대로 징집되기 이전에 그 형제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그는 군대로 징집되기 이전에 어린아이, 그 시절에 그는 그 태산 같은 사람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깁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물맷돌을 돌리는 그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물매 가지고 나갔지만, 그러나 그는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물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밀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혈통적으로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신분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피신하여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좌에서 쫓겨난 왕이 참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권좌로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 쿠데타에서 축출된 지도자가 다시 권좌로 복귀한 자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권좌에 앉았던 자가 아래 것들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밀려난 자, 도피한 자, 망명한 자, 그런 지도자들이 다시 권좌로 복귀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유일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복귀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거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나 지도력이나 그를 따르는 신하들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이것이 그를 권좌로 다시 복귀케 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으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무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도움을 받았고 자기 또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와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옵니다. 다윗보다 아브라함이 천년이 앞선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은 다윗을 앞세워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을 앞장세워요. 천년을 앞섰던 아브라함을 뒤로 밀어요. 다윗이 그만큼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전쟁을 수행하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가오리까 말리까, 싸우리까 말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어떻게 하리까, 언제 가리까,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모세와 어깨를 같이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남은 날들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지금 80대 그룹에 계신 분도 계시고 70대 그룹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60대 그룹에 있는 분도 또 밑에 50대 그룹에 있는 분들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를 여러분 계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왜? 나의 결국도 그리 될 것이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보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날들을 계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까, 몇 날 남았는가, 그동안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받지 않으면 이제 이후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비참할 거예요. 이전보다 더 건강할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날, 영광스러운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무너져 갑니다. 몸도 무너져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가요.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 여성분들 거울 보는 일이 즐겁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은 날들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에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겸하게 구하면서 그 플러스 알파의 은총 속에 거하는 우리 남은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플러스 알파의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